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으로 시작했던 이 다락방이 앞으로 이 전 지역에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다 깔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지역의 흑암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역사는 모든 강한 자들이 결박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싸움이 되는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오늘 개인 양육 교재 국화 우상 숭배 갈라디아서 4장 8절. 갈라디아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그때가 어디냐면 우리가 불신자 시절에, 또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우리는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권사님 6절을 보세요. 6절을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 성령께서 권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예수 영이 들어왔잖아 우리 속에요. 그 영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마귀에게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또 5장 1절 한번 보세요, 권사님. 저는 진짜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응답이 오더라고요. 자,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권사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짊어지고 살았어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내 인생에 그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리스도를 보냈대요.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짜 복음 속에 있으니까 자꾸 풀려나와요. 예전에는 뭐가 막 제가 묶이고 잡히고 쫓기고 막 눌리고 너무 힘이 빠지고 자빠지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자유함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만 자유함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들도 한 명 그렇죠? 이제 풀려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먼저 고백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권사님 오늘 노트에다 조금 적게 있습니다. 전도일지 밑에다가 보면요. 자, 1번 한번 적어보세요. 행복 상태 적어보세요. 이런 건 짝대기 하나 딱 그려놓고 함께.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적어보세요. 불행 상태. 이제 행복의 반대말이죠. 불행 상태. 인간이 언제 불행한 상태가 되냐? 떠남이라 써보세요. 이게 행복의 근원 되시면 하나님 떠난 거죠. 이게 인간이 가장 불행한 상태입니다. 행복한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불행한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자, 세 번째, 3번 재앙 상태. 재앙입니다.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해놓고 짝대기 그려놓고 영우정 육내후 써보세요. 영우정 육내후. 이거 잘 아시죠?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런 막 재앙이 막 찾아온 거예요. 네 번째 한번 적어볼래요? 네, 다 써놓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회복 상태. 영적. 그리고 주인, 옆에서 주인 쓰세요. 주인. 예. 자, 이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오늘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가장 행복한 상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해요. 아멘. 그리고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멘. 그것을 가장 복합적으로 하는 게 예배예요, 권사님. 그 인간은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불행 상태가 찾아왔어요. 그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말씀을 떠나버린 겁니다. 복음을 떠난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인간은 불행한 상태예요.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고아가 된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불행한 상태예요. 그렇죠? 세 번째, 재앙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영, 우, 정, 육, 내, 후,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러한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재앙이 찾아오고, 왜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고, 왜 되는 일이 없고, 그 이유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네 번째, 이 모든 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상태.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죠? 주인만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럼 회복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걸 딱 설명한 겁니다. 우리 권사님은 이 네 가지를 갖다 설명하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권사님. 그 구원의 길 복음에 집중을 하세요. 저는 구원의 길 할 때마다 이걸 자꾸 쓰는 걸로 막 끝내버리니까 하다가 힘들고 지쳐요. 근데 저는 할 때마다 행복하거든요. 왜냐, 내가 예전에 정말 이런 상태였는데, 또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회복하는 상태로 나를 바꿨구나. 할 때마다 감사. 행복하고요. 구원의 길 할 때마다 저는 행복해요. 이것이.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자, 오늘은 국어입니다. 우상숭배. 자, 첫 번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두 번째 문제는 우상숭배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부터 찾아오죠. 지난주 말씀이 영적 문제였어요, 권사님. 영적 문제는 뭐냐면, 영적 문제는, 자,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 문제는 마귀의 자녀가 된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는 마귀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는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는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병렬이 문제 아니고요. 현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 영적 존재가.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권사님이 계속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적 문제는 마귀 자녀가 된 거고, 마귀에 잡힌 거고, 죽은 상태가 돼버리고, 혼미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영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버리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불안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릴 때 상처가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시장에 갔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늘 시장에 가면 저한테 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늘 우리 어머니가
칼국수집에 잘 갔어요. 저랑 칼국수 한 그릇 딱 먹고 가는 거예요. 그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제가 관심 갖다가 엄마를 잊어버린 거였어요. 와, 그때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요. 와, 그때는 진짜 내가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내가 한참이었다니까요. 그러한 중에 제가 엄마를 찾은 게 아니라 엄마가 저를 찾았어요. 와, 그때는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와, 진짜 엄마를 떠나도 이렇게 사람이 불안해지고 두렵고 사람이 그렇더라니까요. 와, 인생 다 살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불안이 딱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두 번째 2번 보세요, 권사님. 2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절을 합니다. 불안해서 그래요. 사람이 불안하니까 아무거나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세워놓고요, 막 절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해, 달, 별을 보면서 막 빌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 장독대 위에다가요 물 따다 놓고 막 빌기도 하고 촛불 켜놓고 빌고 별짓 다 했어요. 옛날에는요. 아무거나 막 갖다 놓고 막 절을 해요. 자, 세 번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 대체 종교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그랬잖아요. 아무거나 갖다 놓고 그걸 믿고. 저는 이제 가장 참 미련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동네에 이 당산나무 있잖아요, 고사님. 동네 입구에 이런 당산나무에다가요, 이런 새끼줄 같은 거 다 해놓고 막걸리 부어주고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주고, 그 당산나무가 그게 뭐라고 게? 거기다 자꾸 빌어주고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요. 그만큼 사람이 불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종교를 막 만들어요. 자, 네 번째,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 많은 신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은 굿, 고사, 천도제, 제사, 위령제를 지냅니다.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일곱 번째, 부적, 탱화, 달마도 그림을 지니고 다니거나 걸어 놓습니다. 여덟 번째, 방향, 숫자, 띠, 연, 월, 일시의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안하지 않잖아요.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줄 수 있는 아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린 찾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불안이 찾아오면 아버지 찾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찾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찾을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갖다 놓고 막 돌을 쌓아놓고 돌부처 만들어 놓고 자꾸 비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동차 하나만 사도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야 돼요. 이사를 다녀도 함부로 못 갑니다.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다 따지고요. 방향 잡고 다 그래요. 조상 묘 하나 이장을 하는데도 방향 잡고 그렇게 간단 말이죠. 왜냐, 함부로 손대면 안 되고 함부로 옮기면 안 돼. 예전에는 집도 함부로 허물질 못했어요. 이게 뭘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당 잡혔다. 뭐 잘못 먹는다든지 물건을 잘못 맞으면 귀신이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 제가 예전에 한동안 교회 개척에서 주당 잡힌 사람들이 많이 붙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가 소문이 귀신 떼어주는 목사였다니까요. 창녕이 와가지고. 그 제가 원정까지 다녔어요. 원정. 다른 지역까지 막 가가지고 귀신 떼어준다고. 그냥 주당 잡혔어요. 다 주당 잡혀가지고 귀신 잡혀가지고 들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은문 집사였어요. 주당 잡혀가지고 어디 초당집 갔는데 음식을 잘못 먹은 거죠. 자기는 귀신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자기 집 옆에 지금 당산나무가 있어요. 거기 늘 그걸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무까지 하나 잘못 잡았는데 귀신도 들어온 거예요. 이 모든 게 자기는 뭐만 하면 귀신도 막 들어오니까 너무 시달리는 거죠. 제가 처음 만났을 때에 처음 한 밑에다가 밧줄 걸어놓고 자살하려고 막 그런 상태였어요.
얼굴 시커매가지고. 그런 사람이 움직이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멀쩡히 살아나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맸다 얼굴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살겠다는 거예요. 귀인이 딱 떠나가더라고요. 영접을 딱 하고 나니까 주인을 딱 바꿔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예, 그만큼 지금 불신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다 묶여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마귀에 잡혀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두 번째 우상숭배예요.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별짓 다 해요. 저희도 저희 어머니와 교회 집사였는데도 집사님이 이사 갈 때마다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이사 가는 그 집에다 막 요강단지도 갖다 놓고 막 절구통도 갖다 놓고 뭐 보니까 뭐 쌀도 뿌려놓고 방에다가 막 별짓 다 해요. 교회 집사가 이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저녁 때 들어가는 현장이 이제 부산 갔다가 들어가는 현장이 있거든요. 우리 저 내서 지역에 한 지역에 들어가요. 내서 IC에 딱 빠져나오고 나면 교회 하나가, 대표적인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가, 교회는 너무 번듯한데 지금 성도가 거의 없대요. 왜냐? 원래 그 교회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대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교회 이름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게 다 나중에 소문 들리잖아요. 동네 소문이 다 나버린 겁니다. 무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목사가 우리 왔었다. 이게 목사님은 조용히 찾아갔지만 소문이 나버린 겁니다. 그 교회가 성도가 없다네요. 교회는 그렇게 큰데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제 친구가 아마 이 영상 볼 수도 있거든요. 인천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 7만 명이 모이는 교회, 7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주한 장로교회라고 수석 부목사입니다. 그 장모님이 교회 집사예요. 원래는 제가 그 집에 장가갈 뻔했거든요. 그 장모가 교회 집사가요. 자기 그 사위를 데리고 어디 가냐 점쟁이실 간 거예요. 교회 집사가 그것도 목사 안수 받았는데도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는지 선교사로 가야 되는지 또 그거 물어보러 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제가 이제 실토를 하지만 우리 양현옥 권사님 제가 다락방을 하는데 그것도 다락방 속에 들어왔는데도 점을 쳤다는 거예요. 새아가 어릴 때 업고 갔다는 거죠.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복음 그러니까 진짜로 복음 속에 있고 되는 것처럼 보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 계속 강조하느냐?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있기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장로, 중직자들 피택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수많은 장로, 중직자들을 세워놨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교육자 중직자들 훈련을 시키래요. 피택 되신 분들. 훈련을 딱 시키는데 한 분이 다른 분 다 숨기고 있고요. 한 분이 저한테 칠선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영접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제가 한 10년쯤 다니니까 중직자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직자 하는 건데 저는 와가지고 영접 안 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했겠지 생각한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니까. 근데 자기는 예수님이 주인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더 충격적인 말. 목사님 내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집에 제사 지내고 있어요. 원래 그 형님인가 동생인가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그거 내가 가져오면 안 되냐? 해서 가져왔다는 거 자기가요.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집중훈련하러 저희 강원도 지역에 들어갔어요. 본부 집중훈련 때문에 강사로 제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 장로님은 집에 갔더니 돌을 갖다 이렇게 막 이렇게 수석을 막 모아놓은 겁니다. 저는 그게 그분의 그 취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장로님이 꿈을 꿨는데 꿈에 돌아가신 권사님, 그것도 권사님입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들아,
저기 산에 가봐라. 거기에 돌이 있는데 그걸 주워와라. 자꾸 그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그 돌을 주워가라 그런 겁니다. 가보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 돌이. 집에요. 돌을 갖다 엄청 싸는 거예요. 장로님이. 거기 묶여 있어요. 그것도 원주에 계시는 원주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진짜로 이게 어이가 없는 겁니다. 진짜로. 이게 지금 자기 어머니인지 귀신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들이 가치가 있는 돌이냐?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 일반 돌이다 볼 때는. 자기는 그걸 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것을 전공적으로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갖고 오라니까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돌을. 그냥 길바닥에 있는 돌 있지 않습니까? 뭐 모양도 없어요. 그냥 그런 돌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쌓아놓은 거 이렇게. 진짜로 이게 너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왜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고 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느냐?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권사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미신 많았잖아요. 미신. 다리 떨면 복단을 한다. 또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 어릴 때 그 생쌀 있잖아. 쌀을 자꾸 씹었어요. 그럼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어머니가 자꾸 그냥 많이 했거든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 미신이잖아요. 문턱처럼 문턱을 밟고 있으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또 가방 같은 거 열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닫아놓고 다 미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미신 진짜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 너무 많았어요. 그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겁니다. 왜냐 사람이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음 없어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불안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병렬이 현장의 문제 불안할 거 없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습니다. 다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버스 탔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버스 탔습니다. 그 버스를 타가지고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가고 있는데 글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시간표죠. 시간표. 이게 불안해서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교회를 왜 나오느냐? 불안해서 그래. 이게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와. 예수 믿는 것도 진짜로 이것이 뭐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오직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불안해서 교회 나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2번이 중요합니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자, 권사님 이건 찾아야 됩니다. 말씀 읽고 찾고 할 때에 이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귀신이 더 역사해요. 오늘 보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대요. 이 한 마리가 나가가지고요 7마리를 더 데리고 왔어. 8마리가 된 겁니다. 그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시달리고 더 고통당하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본인들을 구슬합니다. 이거 안 하면 본인은 엄청 시달린대요. 너무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의 이런 결과를 우리 권사님 아셔야 됩니다. 더 비참해져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읽을게요. 제사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도 전주 최씨 집안 장손이고 제사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지냈고 지방을 쓰고 지방을 쓸 때에 현에서 천, 징조부, 북은 신이 현이라는 건 나타날 현이거든요. 증조부 귀신아 나타나라. 그 내용인 겁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죠. 제사는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나면 뭐 합니까? 문 열어놓고 귀신 들으라고 조상님 들으라고 그러고요. 또 저 문 밖에다가 신문지 깔아놓고 음식도 갖다 놓고 별짓 다 합니다. 그 음식을 갖다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조상님은 음식 먹고 가지만 돌아다니는 그 잡귀신들이 있어요. 음식 드시라고. 이건 그러니까 귀신이 먹는 게 아니라 다 동네 그 고양들이 와 다 먹고 가고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조상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꾸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것은요. 권사님이 잘한 거, 제사 없앤 거, 가문의 제사가 무너진 거 너무 잘한 거고요. 자, 세 번째 3번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집안에는 저주가 대물림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우리가 이걸 몰라서 성경책을 찾는 거 아닙니다.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너 귀신아 오늘 똑바로 들어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이때 흑암이 다 무너져버려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거 보세요.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자녀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후손을 망치는 일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토정비결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땅 있잖아요.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시는 분들, 이게 쭉 보니까, 그럼 묘자리 잘 보고 하시는 분들이 집안이 잘 되잖아요. 아니더라니까요. 다 망해.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그 가정과 그 집안, 그 자녀, 후손,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잠시 있다가 망할 수는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잠시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네 번째입니다, 권사님. 같이 읽겠습니다.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 마귀가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첫째 사망은요, 우리가 육신을 살다가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어요. 첫째 사망입니다. 근데 둘째 사망이 있대요. 오늘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 그 지옥 못으로 딱 들어간대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인간을 철저하게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불행하게 만들어요. 불행하니까 사람들이 아무거나 갖다는 막 믿어요. 막 절을 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미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지옥까지 끌고 와버려요.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렇게 정말 고통당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오늘 다섯 번째 권사님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거는 지나가 버렸대요. 그렇죠?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우상 숭배했던 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권사님. 로마서 8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너 옛날에 우상숭배 많이 했네. 저 불상 앞에서 절 많이 했네. 너 절간지였네. 제사 많이 지냈네. 그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걸어놓은 그 죄와 사망의 법, 마법, 거기서 너희가 해방되었느니라.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해방됐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저는 무당들 전도할 때에 이 성꿀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이제는 사주팔자 운명, 그 마귀가 걸어놓은 그 죄와 사망의 법, 그 법에 당신이 해방됐다. 더 이상 안 섬겨도 된다. 부적 떼어내자. 갈마도 걷어내자. 이젠 더 이상 뭐 섬길 거 없다. 제사 필요 없다. 고사 지내지 말아라. 이제는 천주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또 뭐 명절날에 이럴 때 뭐 이 음식 상 차릴 것도 없다. 뭐 추도식 그런 것도 필요 없다. 가정 예배를 드려라 차라리. 응? 저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이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와 종교생활은 똑같습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영접 맞아요. 영접하면 뭐 다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접했기 때문에 다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진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그러면 끝난 거 맞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접을 이렇게 해준 사람도 있어요. 그냥 따라해준 사람이 있어. 너무 착해서 영접 기도 당한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다 종교생활입니다. 저는 종교생활이나 우상숭배 똑같다. 아마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 불교나 기독교나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안해서,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교회 온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나 그런 사람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 집사까지 했지만 그게 많이 시달렸어요. 고통당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종교생활은 똑같은 겁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오기 전에, 다락방 오기 전까지 성결교회 있었잖아요. 성결교회. 와서 이제 다락방교회 완전히 탁 들어오니까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진짜 이 속에 있으니까, 와, 진짜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종교생활했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네. 이제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로 가면 안 됩니다. 권사님. 진짜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돼요. 저는 매 순간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또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저는 오히려 복음 속에 있으니까 내가 내 행동을 함부로 안 해요. 저는 그러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절에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성전사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오직 복음 속에 있으니까 내 자신이 내 스스로 가요. 그게 가는 것 같아요. 내 행동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제가 어떤 막 윤리, 도덕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속에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이걸 저는 딱 인식을 하다 보니까 제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세상 말로 말하면 바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시 우리 권사님, 종교생활이나 우상숭배랑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권사님 우리 주위에.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 다락방 교회에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사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솔직히 너무 많이 봤고,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다락방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안심이다, 모든 걸 보장해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멘. 그렇죠? 내가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 속에서 삶과 모든 내 생활과 모든 것들이 바르게 되더라니까요. 저는 아멘. 아시고 저는 오면서도 참 감사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을 데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시작했는데 오늘도 우리 돌체 식당 또 우리 그 사역도 또 시간표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 시간표 맞춰가지고 이건 뭐, 조금 중단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기도를 하세요. 네, 그런 부분을 기도하고. 기도하시면 되고 또 지금 우리 김 목사님 또 우리 들어갔잖아요. 지금 종석이 만나러. 네. 또 앞으로 열릴 현장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우리 현정이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열릴 거 진짜 많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 우리가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열 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곳은 너무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사도 바울도 그 대전도자도 문이 막힌 겁니다. 이게 우리 볼 때는 왜 문이 막히지? 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더 큰 문, 마게도냐 문이 열려버렸어요. 아멘.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더 큰 응답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바라보면 되겠죠. 저는 오면서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진짜 이 지역에 100군데 말씀 신호등을 딱 세우는 겁니다. 아멘. 신호등이 세워지면 교통 정리가 다 되잖아요. 아멘. 이 지역의 혼돈, 공허, 흑암은 다 무너져 버리고 이 지역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아멘. 네, 그런 역사 권사님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늘 권사님은 전도 대상자들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초청할 것인가, 찾아 방문할 것인가, 또 우리 목사님에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 연결돼서 지금 우리 종석이 거기 지금 병원에 정신병원에 지금 우리 김 목사님 들어가 있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권사님이 하는 겁니다. 권사님 날마다 평상시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직접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사역들에서 중요한 사역들은 저나 아니면 우리 강 목사님과 팀이 되어서 같이 또 파고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억지로 문 열 것도 없고 다치면 다친 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널려 있는 게 현장이고 우리가 만날 사람들은 너무 널려 있어요. 그렇죠? 오늘 한 사람 올라 있는데 비 온다고 네. 다음 주 온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이 지역에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파급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지역에 100군데 말씀 신호등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 100군데 중에 우리 딸 현정 또 우리 귀한 아들 병렬이 그것도 포함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일단 가족들이 다 살아나고 이 지역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권사님에게 일을 감당할 만큼 나이를 뛰어넘고 학벌을 뛰어넘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만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